사두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두께서는 어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였는가, 우리가 2시간에 2번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했느냐,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두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였느냐, 어떤 일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했는가 살펴봅니다. 사두께서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였느냐 하면은요, 성도를 돌보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성도를 양육하는 것, 이 부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려 하였습니다. 어떻게 행하려 하였느냐,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회중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도 하셨지만은 너희 각 사람에게, 성도 개인에게 맞춤형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가르침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얼마나 됐을까?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그들이 쫓겨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이 규모가 꽤 큰 회당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께서 거기서 강론을 했는데 새 안식일에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거기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은 랍비였기 때문에 이게 공적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거기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새 안식일의 그 기간이 새 안식일에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 40분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들이 그 회당에 모여 가지고 긴 시간을 안식일에 많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의 새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크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는 그들이 기독교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수가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좀 다른 부류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때까지 그게 AD 90년까지 이게 혼재되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는 했지만은 서로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모임도 다르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했지만은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이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랍비 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AD 90년에 있었는데 거기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채책되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거기서 완전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회당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바울 사도께서 거기 가서 가르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 공동체의 복음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서든지 공중에서든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어떤 자들이냐? 모세와 같은 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에서 저들을 말씀을 주었고, 그리고 그 후계자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모세가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했다는 그 말씀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고 식민 통치 아래 있으니까 로마에서 저들을 압제해서 건져낼 사람,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유대인에만 메시아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됐는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를 깨닫는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혁신적 복음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신자예요? 11조까지 다 하고 온전히 안식을 지키는 정말 성숙한 신자들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에 회중에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회당이 큰 회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고 이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는데 규모가 꽤 큰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이건 추정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은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성지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그래도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차별화됐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들도 이제는 동등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이 복음을 깨닫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성경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 이 숫자로 다 100명이 돌아왔다든가 200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라고 말한 곳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광야에, 벳세다 광야에 모였을 때 5,000명을 큰 무리라고 그러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모였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는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사역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 수천 명, 2,000~3,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기에 큰 무리는 얼마나 됐을까? 저는 100여 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회당 예배, 회당이 크면 200명, 300명도 모이고 적은 교회도 30명 정도는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100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또 모였다고 그래요.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귀한 부인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게 숫자를 적지 않으니라고 그러는데 10명 가지고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같아요. 10명이 넘어서 2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120명 정도의 장년부가 모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을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이 각 사람을 권했는데, 이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에서도 유사 대구가 나와요. 이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이 맞춤형 교육을 했는데 교육 목표가 어디까지 있었느냐? 완전한 자가 될 때까지.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면요, 예수님처럼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헬링, 티칭, 미니스트리, 이 3가지를 해야 완전한 자라 할 수 있는데, 사도께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을 코칭을 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제자 훈련하면서 25명을 했습니다. 원래 26명 했는데 한 분이 무슨 일로 그래서 다른 데 2번 빠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 2번 빠질 일이 생겨서 그분이 빠졌고 25명 전체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조금 좀 강도를 높였어요. 근데 허슬렁하게 하잖아요. 허슬렁하게 하면 허슬렁한 제자가 나옵니다. 세게 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강도에 따라서 그래서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해병대가 다르고 그냥 보병이 다르고 똑같이 전투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게 받으면 그게 용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교육은 끝났지만 훈련은 계속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훈련 중에 있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마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간증이죠. 이 자기 간증을 쓰는 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근데 간증을 쓰라고 그랬더니 전인적 성숙과 생산에 관한 그 간증을 써야 되는데 자기 일생들을 다 써놨어요. 그거를 지금 한 15명 정도가 제출을 했고 한 7명 정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 메일을 오게 되면 제가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많이 보낸 사람은 4번 정도까지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근데 다 개인적으로 달라요.
근데 도저히 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고치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에게는 요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너무 세게 두고 완성도를 너무 높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분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밀당을 해보는 거죠. 이게 밀당을 해봐가지고 아, 이 정도면 저분이 감당할 수 있겠다, 그 정도까지 해요.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그 글을 쓰는 것들도 상당한 훈련이 되더라고요. 바울 사도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각 사람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각 사람에게 맞는 코칭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우리말로 코칭인데 성경은 각 사람에게 맞게 권하는 사역이죠. 목자도 그리해야 하고 교사들도 그리해야 하고 교육자들도 그리하게 되면은 사람을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